무익한 종이 32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나이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희 교회에 행하셨사오니 이 무익한 종에게 때마다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경배하며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중체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온 세상에 그 하나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365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것도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사오리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우리 모두가 같이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제 소리가 잘 들립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배합니다. 저와 같이 30년간 이 황무지와 같은 터전에서 진리의 불을 밝히우고 같이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교회를 일으켜 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와주신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우리가 자주 봤으면 좋겠고 매일 봤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매일 볼 것으로 기도합니다. 자, 바다에 등대가 서 있는 이유는 배가 함부로 항해하다가 좌초할까 봐 그들에게 빛을 밝히어 인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등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데 세상에 죄가 있는 것에는 반드시 교회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파손되지 않도록 교회가 지켜주고 등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32년간 등대의 빛을 밝히며 지켜왔습니다. 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30여 년간 참 목사가 뭐 힘들었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별로 고생도 안 했습니다. 고생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미친 사람같이 살아왔을 뿐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3가지 기능이 있어요. 말씀, 진교, 봉사. 근데 어떤 교회도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진교, 구제, 봉사, 이건 다 그 다음입니다. 초대교회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 과부가 싸움이 났을 때에 사도들이 한 말이, 그것이 그때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옵니다. 우리가 과부들의 음식 공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만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성령 충만한 집사일곱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리라. 그때 잘못했으면 구제와 봉사가 교회의 주임가 될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아모스 3장에서 8장에서 심각하게 경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세상 온 곳을 다 다니며 말씀을 간구하여도 그때는 말씀이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의 기가를 겪을 것이다. 30여 년간 한 번도 말씀의 기가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 영화의 등대를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오늘 귀빈으로 오신 분들은 어떠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물론 새벽기도, 무슨 철야기도, 수요 성경 공부, 팬데믹 전에는 안 한 게 없습니다. 기도원에도 1년에 2번은 반드시 올라가고 모여서 기도회, 속회 참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말씀이 도태된 모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에 여기 모였을 때는 황무지와 같았었어요. 10년 지나니까 말씀이 이렇게 씨가처럼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저기서 옥토밭 같은 씨앗들이, 싹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되니까 많이 성숙해지고 여기저기서 일꾼들이 생기고, 지금 30여 년이 지난 오늘은 제가 목사인지 여러분이 목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 같이 훌륭한 동력자가 되어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괜히 칭찬하려고 이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님께서 부르셔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까닭은 영화의 성도님들이 제게는 면류관이요, 여러분들은 제가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왜? 목사님이 제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은 제게 면류관이 되고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마치는 그날에 영화는 참과 티가 없는 참 아름다운 신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흠과 티가 있는 교회라는 건 뭘 말해요? 서로 갈라져 싸움하고 걸짓하면 경찰이 오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고 서로 미워하고, 이건 흠과 티가 많은 신부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문제가 세속화예요. 세상처럼 싸우고 세상처럼 돈만 밝히고 세상처럼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구원의 과정을 다 잃어먹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성화의 길을 걷지 않아. 흠과 티가 많은 신부예요. 신부는 신부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영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된 신부입니다. 어제의 새새끼처럼 아직도 싱싱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형식적이고 아무도 뻔한 소리 내지르고
아무도 예수 믿는 일에 자기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영화는 그렇습니다. 모두 겸손하고 모두 성숙하고 모두 자기 자리에서 말없이 일합니다. 봉사할 때 하나도 소리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충성입니다. 아니, 충성이 아니야, 순종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신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에게 그렇게 순종했는가?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의 성도로서 교회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렇게 제가 순종했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영화 성도님에게 제가 배웁니다. 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것이구나. 아, 교회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저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같이 30여 년간 교회를 섬긴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큰 감사의 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싸움 잘하는 교회,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들이 교회를 믿는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상을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속에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길러내는 그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성도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영화를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다만 사탄이 듣고 입을 벌리고 달려들까 봐 감히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의종으로 서원하시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에 소리를 내서 저를 자랑한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죠, 35살에 회개하고 39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날 어머님이 졸업식장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뒤를 이어서 바톤을 받았으니 죽기로 살기로 목회하거라.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요, 영의 무리 속에서 제 자식을 골라주셨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고자 이 딸이 서원한 대로 순종하였으니 이 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때 처음으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입에 올리시고 하나님께 무슨 빛난 보석을 보여드리듯이 저를 보여드린 것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따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여쭤보면 사탄이 틈타니까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뭐 자랑할 것도 없는 뭐 그런 뭐를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녀가 자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래도 참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잘 기르십시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보물입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 하나로 집약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시 하나도 중요해요. 괜히 붙은 토시 없어요. 마침표 하나, 전표 하나, 접속사 하나 다 중요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저 개인으로 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보물 중에 보물로 여기고 참 눈물 지으면서 이 말씀을 늘 읽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 32주년 영화 생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영화의 과거와 영화의 현재와 영화의 미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지난 32년간의 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다 회심했다는 말이에요. 다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어. 옛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더러운 나는 죽고 못 박혔으니 이것이 영화의 과거라는 얘기예요. 32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자, 옛자 그 한쪽에 있죠. 물론 없을 리가 있습니까? 죽어라고 32년간 여기서는 회개하고 여기서는 또 싹시 나서 올라가고 여기서는 또 무슨 길가박 같은 게 또 회개하고 저기서는 또 옥토밭이 자라고 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속에 사시는 분이 계셔.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영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부터 걸어가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냐 할 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세 파트, 이 세 센텐스의 말이 영화의 32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밝혀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소중하게 택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 때마다 울컥 눈물 나지 않는 날이 없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이와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좀 나와 함께 걷고자 하는 길,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영화의 미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좀 꽝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뭐 당했다기보다 지가 갖다 박았다는 게 옳아요. 이번엔 제 잘못이 참 많아요. 제가 좀 적당히 운전하고 당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 너 좀 조심해 이렇게 원행하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급하면 뭐 막 시그널도 안 주고 막 들어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참. 와. 아니 근데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몰라. 저 휴게소에서 내리면서 옐로우 라이트이 보이면서 아주 그 빨간불이 될 텐데 하면서 쫙 왼쪽으로 가버렸어 내가. 그러니까 앞에 가던 차가 딱 나를 박았구만. 그 사람은 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뭐 블루라이트를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확 쳐나오냐.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날부터예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운전해서 하기만 하면 차가 날 달라붙어서 또 와서 꽝 얼마나 꽝 박았는지 몰라. 얼마나. 근데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게 또 다 달라붙는 것 같아. 차들이 다 날려. 근데 제가 운전을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가야 될 때도 많고 해야 될 때도 많은데, 물론 머리도 아프고 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다친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짱해요. 근데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뭐 고치라고 보내고 빌린 차 안에서 하나님께 옆자리를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가는 것보다 옆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내 속에 사셨지만 이젠 제가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린 제 옆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제가 운전을 막 하려고 하면 막아주시옵시고,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될 길을 가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행여나 나쁜 마음으로 운전하지 않게 하시고 24시간 지켜주시사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트라우마 다 사라져버려. 옆에 계시는데 뭐, 내 속에는 성령 계시고 옆에는 주님 계시고 위에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게 진짜 그래요. 제가 비행기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면 제가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그럼 그때 저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 딱 펴가지고 각 묵시록과 각 계시록을 읽는 것이에요. 그럼 진짜 두려움이 다 사라지거든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근데 옆에 딱 주여, 여기 좀 앉아주세요. 저와 같이 가주세요. 어디든지 같이 가주세요. 제 속에 계시는 이도 계시고 제 옆에 계시는 이도 계실 것이니 같이 해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의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분들이 나같이 연약하고 마음대로 되먹고 함부로 운전하고 하는 나를 컨트롤하셔서, 왜? 머리털 하나 더 세심 받았다고 그랬어. 내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렇게 나를 하시고 지키시고 못하게 하시고 돌아봐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럼 왜 일부러 나 동행하는 거 알면서 내가 왜 일부러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야. 그래서 꼭 36년 된 병자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꼭 물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요. 당연히 내 속에 계시니, 나와 같이 계시는 이가 있으니 내가 그래 같이 있겠다 하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주고받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피에로같이 그렇게 나를 취급 안 하신다는 얘기야. 나는 그냥 무서우신 하나님이라고만, 그런 하나님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전부를 맡으신 분으로 믿는다는 얘기요. 그분은 나를 당신의 상속자여,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 옆에 좀 앉아주세요. 물론 제 속에 계시지만 제 옆에도 앉아주세요. 운전하는 것마다 같이 해주시옵소서. 은혜 됩니까? 은혜 돼요? 자, 오늘은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내 죄를 추적하는 추적자가 있다. 그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추적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실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전에는 십자가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지만 그때만 해도 십자가에 볼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냥 아파서 울었다고만 돼 있어. 그러나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박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인간의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내느냐? 성령께서 누굴 가르쳐줬느냐?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못 떼먹은, 난 그렇게 못 떼먹은 인간은 처음 봤구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아주 흉포하고 살기등등하고 아주 진짜 그런 옆에 가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인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죽하면 가는 동네 주께서 신이 나타나서 때려 뉘었겠습니까? 그때부터 눈도 못 봤어요. 눈이 장님이 돼버리고 말았어. 때려 누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주님 핍박한 지 누구신지 모르지만요, 제가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알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자그마치 만유의 주 온 세상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이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교회에 대해서 정말 충성된 일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켜주세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어디로 가느냐? 곧바로 저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있으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대화를 하며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십자가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했어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어떤 복음도 전하러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암만 내가 문지르려고 해도 조금 있으면 또 싹 살아나서 선명해.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추적, 양심의 추적. 이것이 항상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과거에 예수 몰랐던 죄, 과거에 알든 모르든, 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하여간 내가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이 죄의 추적은 정말 피할 수가 없어. 조금만 심각한 병에 걸려도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저질러서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집안이 다 망해버리면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추적이요, 율법의 추적이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의 모든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다 지킬 줄 알고 주셨겠습니까? 내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고 율법서를 보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과거의 죄, 과거에 했던 말씨. 자, 짱발짱이라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빅톨 위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나 인간의 본질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거기 한 짱발짱이라는 사람이
19살에 빵 한 조각 훔치고 19년을 옥살이하고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신부의 감화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그 신부의 거기를 향해서 깊은 절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웬 소년 하나가 막 그날 하루 벌은 은전인지 금전 하나를 막 까불면서 오다가 자기 발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쫓아서 그 금전인가 은전인가 집으려고 할 때 발로 탁 밟으면서 저리 가! 근데 지금 회개한 지 1분도 안 지나서야. 그 소년이 울면서 지나가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발을 띄고 보니까 거기 금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래서 정말 거기서 마음 아프고 가슴을 찢어서 울면서 그때부터 정말 새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아카니한테 고생하고 있는 매추부의 딸 꼬제트를 데리고 잘 데리고 와서 양육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추적이 시작돼. 그 소년한테 훔친 은전 하나, 신부의 집에서 훔쳐낸 그 은식기들, 이걸 훔친 죄로 계속 형사 자베르가 계속 추적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숨느냐? 아이를 데리고 수년으로 숨어요. 정원지기로 들어가 숨지만 거기까지 쫓아와. 그리고 결국은 자베르가 쫓아당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자기 같은 건 숭례도 못 떨 정도의 성화의 길을 걷건지 알고 그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강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말아요. 그때 자기는 죄의 추적에서, 과거의 죄의 추적에서 벗어난 줄 알았어. 아닙니다. 짱발짱 레미제라블, 고통받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베르보다 더한 추적자가 쫓아다니기 시작해. 계속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이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다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 넣어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눈을 피할 도리가 없이 만든 것이야.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죄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그런 죄에 대해서 자꾸만 시험을 당하면요, 이렇게 삐뚤로 믿게 돼요. 아니 우리 목사님 왜 꼭 나한테만 저렇게 나만 보고서 설교하시지? 나는 저 어디 보고 설교하는데 저만 보고 설교한대. 왜 목사님 죄에 대한 설교만 하면 그냥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하시지? 나는 안 그러거든. 나는 다 바라보면서 산다고. 아 우리 목사님 왜 내가 정말 끔찍해서 저 뒤로 가서 기둥 뒤에 숨었는데 왜 기둥 뒤까지 바라보면서 목사님 나만 쳐다보지? 근데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 게 여기 서 있으면 죄에 대한 설교를 해도요 담대해요. 제 직책이니까. 근데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진짜 그게 다 나한테 하는 설교 같이 느껴지더라니까. 그게 여기 있는 거하고 회중석에 앉아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회중석에 앉으면 다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 저분은 왜 저렇게 나만 가지고 못 살게 굴지? 에이, 내 교회 간두자. 그리고 진짜 교회 간둔 적 있었어요. 계속 나만 들들 뽑으셔. 근데 그러는 거 아니거든. 목사는 누구를 하나를 마음에 두고 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요. 우리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지 누구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야 나만 가지고 저렇게 들들 볶으시구나 하고 삐딱삐딱한 마음이 들어서. 왜?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과거에 가졌던 죄의식 때문에 다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그래서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회심해서 돌아올 때 밥맛도 없었고 삐쩍 마르고 진짜 죽고 싶고 밤낮으로 이렇게 말라가지고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죽어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나 교회도 안 갈 거예요. 말씀도 귀 막을 거예요. 나쁜 짓 할 거예요. 아니 별 협박을 당해도 안 만나주시더라니까. 정말 만나주신다는 얘기는 내
개인의 1대1로 오셔서 내게 현현하시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요, 도저히 사람의 말에 형용하고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주일날 왜 교회 오십니까 하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봐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와요. 어떤 분 목사님 만나러 와요. 아, 그 참 얼마나 이쁜 말들만 하는지 몰라. 목사님 보러 와요. 그럼 나 그 성도 진짜 사랑해, 그날로부터. 아, 진짜 그래요. 저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와요. 아이고, 그냥 탁 가슴에 새겨도 내가. 나도 특별한 사랑을 얻게 하리라. 근데 저는 왜 교회를 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은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 속에서 같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이가 있어서 하지만 그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하고도 또 다른 차원의 얘기야. 진짜 두려워 떨리는, 그게 한 1년 전 됐나. 여기서부터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해서 말도 안 나오고, 그때 왜냐면 제가 막 한동안 그렇게 와주시더니 요즘은 진짜 저를 개인으로 와주시지 않니, 제가 말씀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렇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질질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막 떨리기 시작을 해. 막 벌벌벌벌 떨리고 말을 못하겠어. 덜덜덜 떨리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재하시는 시간, 그냥 사로잡아서 막 꿈쩍도 못하시고, 뭐 어째? 내가 너를 혼자 뒀어? 언제? 32년간 단 한 주일도 여기에 와 있지 않은 시간이었거늘. 단 한 말씀도 너와 같이 아니한 적이 없거늘. 너 그 잘났지? 너 얼마나 실력 없어가지고 설교 하나 만드는 거야. 그냥 만드는 거야. 막 억지로 만들어도. 너 만들었냐? 못 만들었지. 다 쏟아부으듯이 주시는 말씀을 주워닫기도 바쁘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단 하루도 설교를 해? 뭐 내가 너한테 안 왔어? 아,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근데 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알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말씀들을 못 하더라고요. 예배는 잠깐 중지되고, 주여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저 혼자 이제 이따가 안 하게 할 테니까 주여 알겠습니다. 2만 볼트로 오지 마시고 200볼트로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두려움이요, 최고의 은혜예요. 저는 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냥 막 준비하고 그냥 먼 길을 막 달려라, 막 마차야 이러고 기우는 것은 딱 그 이유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와요. 이렇게 은혜가 가득 부어주신 은혜를 배우러 와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날마다 빛이 나는 것을 보러 와요. 여러분들이 전에 천우류기에 들어왔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변하는 그 얼굴을 보러 와요. 여러분, 저도 제 얼굴이 변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 때요. 저는 제 얼굴을 모르니까. 웃긴 왜 웃어? 이거 끝나고 저기 밥 먹으러 가면 그때부터는 막 뭐 별소리 다 해. 그냥 야, 뭐 오징어가 짜다, 뭐 어쨌다, 뭐. 지난주는 밥이 설어서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긴 보면 난 설은 밥 좋아하는데 맛있구만 짝짝짝짝 씹어먹고 별소리 다 해요. 여기서 하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의 진지함과 열정과 거룩함과 참 달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전할 때 나는 좀 이렇게 확 빛이 나지 않을까까지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 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나는 진짜니까. 조금 더 과장이나 거짓이나 여러분들 깃발소리 하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과 함께 살고 여러분의 속에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 있으며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성령이 같이 계시는 분임을 믿어서 그것을 해야 하니까. 어느 교회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달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찬양 잘하고 막 그냥 모든 교회 모든 일을 다 잘한다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 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인을 하나도 못 알아채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게 벼락같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를 깨우치는 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 죄에 대해서 혹은 날 추적자 때문에 괴롭던 내 영혼이 이 시간에 해방을 당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 추적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나는 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해. 그냥 삐딱하게 나가다가 이제 뭐 목사님 나만 보고 설교 저렇게만 하시지 하고 교회를 안 나갈까 하다가 또다시 나와.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딱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내게 성강같이 성령 충만함이 임해. 말씀 속에 임해. 지금까지 말씀을 그냥 졸면서 듣고 그냥 뭐 셀폰 보면서 듣고 뭐 낙서하면서 듣고 막 그러고 살았거든. 저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엄마가 설교하시는데 아유 빨리 안 끝나나 엄마 맨날 저렇게 설교하기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다 말만 나면 저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저도 그거보다 더 길게 하면서 길게 보기로 긴가 벌써? 치워 성령이 지에게 임하시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아무개와 이 충자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암만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암만 그래도 그렇던 게 갑자기 선명하게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 아이고 귀 아프네. 귀가 쫙 열려. 눈이 이렇게 떠져. 그걸 영안이 열린다고 그래. 지금까지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겠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막 성경이 막 보여. 지금까지는 그냥 돌짝박 같은 성경이 뭔가 재미도 없고 막 짬만 묻은 성경이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무한무한한 보화가 그 속에 꽉 찬 것을 알게 돼. 그런 날이 와요. 교회는 그런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영화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 뭐라 그러시냐? 내 죄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내가 손에 못 박혔고 네가 반항하고 믿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발에 못을 박혔다. 네가 술 먹고 깽판 부림으로 인해서 내가 옆구리가 창에 찔렸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무엇하느냐. 그게 이렇게 그냥 망치로 때리는 듯이 그런 말씀이 싹 치게 들려요. 그전엔 그런 말 안 만들어봤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이런 찬양을 평생에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망치로 때리는 듯이 들려.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에요. 주여. 더 이상 제가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죄의식에 시달리며 맨날 살인자로부터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제 죄의 추적자로부터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저를 위해서 손발에 못 박히신 것, 제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주님께서 옆구리 창 찔리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죽었어.
고백하는 순간 죽었어. 내 죄는 다 사라졌어. 추적자도 다 없어졌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자아가 들어왔다는 말이야. 옛자는 뭐 여전히 못되게 나한테 굴어. 그러나 다른 자아가 들어와서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은혜로 잘 먹고 자라면 자꾸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살아. 내 속에 계신 이가 나한테 꼴려서 맨날 죄만은 나 때문에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 나를 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요, 거짓말하면 이상하게 그냥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 다음부터 그냥 교회일이라면 괜히 기쁘고, 그 다음부터 내 속에 사시는 이가 저를 운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가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뭐가,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의 뜻이요, 그분이 내 목적이요, 그분이 내 생의 전부가 돼서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그분이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30년 후의 영화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30년 후의 영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도 살 수 있다면, 제가 살았을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살 수 있다면 30년 후의 영화는 참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님들, 흠같이 가면 아름다운 무리로 꽉 차게 돼서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보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여러분이 오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착하고 충성된 현이야, 희순아, 김나나, 뭐 이렇게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